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2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명절 마지막 날 주님 다시금 왕이신 주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괴로움을 대신 지시는 우리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금 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받아들이고 소망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 끝날입니다. 주님 이날 한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명절 스트레스와 증후군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피로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의 삶 가운데 돌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오실 왕을 대망하라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오실 왕을 대망하라 첫 번째 설교를 하였고 두 번째 설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일주일 또 연휴가 지났으니까 잘 우리가 잊어버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 전반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1장, 2장이 사사기의 개관 어떻게 왜 사사기가 이렇게 비참한 문제의 삶으로 가득하게 되는지를 개관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 군사적이면서 정치적이면서 또한 종교적인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타락해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5장에 걸쳐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사사들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 족속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결국은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이 결국 문제였다는 사실들을 지적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이 17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을 대망하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장치들을 여기 이 사사기 안에 남겨두었고 그 후속적인 책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남겨두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끝도 없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대사사라고 얘기하는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이 있었지만 이 지도자들이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거룩함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고요. 용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기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갈과 돌라와 야일과 입산과 엘론과 압돌이라고 얘기하는 소사사들은 그 역할이 심지어 미미하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보면서 사사들이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괴물이 된 이유 중에 하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방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욕망과 뜻과 안위를 이루어줄 종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끝에 이 중요한 부분들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을 대망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서 역사를 이제 그 역사의 내용들을 쭉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대망이 사울을 불러왔고 사울도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왔다. 이게 사사기의 후반부와 룻기에 담겨져 있다는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역사를 우리 통으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도 흠이 있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될 이 부하를 죽음 가운데 몰아 넣었습니다. 그 후손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작을 했던 솔로몬도 결국 그 인생의 후반부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서 왕국을 더럽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의 역사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했고 남유다의 왕들도 압도적으로 악한 왕들이 많았다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왕을 대망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했을 때, 아직 왕정이 세워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왕을 세워주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왕정을 세웠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사무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왕정이라는 제도가 결국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요? 인간이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의 시대가 되었고 왕정을 요구해서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왕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 민족의 외침 가운데 강력한 국가를, 왕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셨고, 이 왕정의 과정들을 지나서 진정한 왕, 인류의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대망하도록 만드시는 역사의 플롯을, 구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사사기 21장 25절 그 마지막 절에 다시금 심어두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책들과는 달리 소망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소망과 기대감을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려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고, 그래서 멸망의 시대, 통곡의 시대를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의 후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오게 될 한 사람, 다윗,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오시게 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우리 40일 동안의 기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자 하는 그런 시도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왕이냐고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기약이, 약속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악한 사단마귀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실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대망하도록 그렇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지금 우리에게 의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융성기를 이끌어갈 위대한 왕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끝내는 이 마당에, 그리고 사순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마당에 왕이신 예수님을 대망하고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를 이긴 왕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저주와 악독을 퍼붓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외치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사 성전된 자기 육체를 다시 한번 되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왕이심을 보여주셨고 우리 지옥의 운명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이끌어 가실 왕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대망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을 바라보면서 그렇다 죄인인,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복되게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더 강력하게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내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왕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시대를 살았고 비극의 시대를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조차 괴물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고 회복시키실 인간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부활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영원 복락 누리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 보좌에 좌정하사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질서로 의미로 기쁨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마지막 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금 내일 새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